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이 쇠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를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띠는 허리띠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허리띠는 전쟁에 나갈 때 전사들이 허리에 이렇게 차는 군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창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도 경기를 할 때 이렇게 허리에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허리에 큰 이렇게 두꺼운 가죽 벨트를 딱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바로 경기하기 전에 코치들이 나와서 그 허리띠를 탁 조여주면서 탁탁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자, 그런 겁니다. 허리에 힘을 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탁탁 쳐주면서 눈을 딱 보죠. 코치들이 이렇게 눈을 딱 보면서 할 수 있어. 이거 탁탁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정말 띠를 지금 누가? 코치가 아닙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힘내 탁탁 쳐주시는 거죠. 힘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채워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띠띠워주시고 딱 격려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있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간절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 언덕마다에서 그리고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허리에 띠를 띄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울 때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때로는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고독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런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또 내 손을 가르쳐서 이렇게 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어라고 고백한다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먼저 고백하는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암사슴이 발이 빠른 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빠른 걸음을 주셔서 살려주신 거죠. 사자는요, 느긋합니다. 빠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앞에서 어지간하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사슴은 조그만 소리 하나만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이빨도 없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손도 없기 때문에, 발톱도 없기 때문에 바스락 소리 하나에도 호락 딱딱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연약함, 그런데 주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민첩함이 있는 겁니다. 자,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나를 존귀한 상태에 올리셨다는 것도 되겠지만, 나의 시야를 넓게 하셔서 정말 나의 원수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을 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내가 정말 평온지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넓은 목초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덮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요새를 짓고 사는 것이지요. 자, 나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입니다. 요새를 짓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빠른 발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나는 팔에 힘도 없어요. 난 팔에 힘도 없는데, 가르친다는 이 말 속에는 단련시킨다, 연단시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도 없는 나를, 꼬마 같은 어린 나를 물맷돌 연습하게 해서 힘을 키우시고, 정말로 그 사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그 수많은 원수들과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할 때마다 나의 팔에 힘을 길러주셨던 그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활을 당기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팔을 당기는 그 놀라운 힘의 본래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나에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방패를 주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내가 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들을 내게 굴복시키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이 팔레스틴의 실권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원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 나의 원수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곧 하나님과 일치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들 나도 싫어하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과 나의 긴밀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지요. 자, 다윗의 원수들을, 이제 그 원수들이 어떤 원수들입니까? 하나님께도 외면당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을 부르듯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들의 꼴이 어떻게 됩니까? 티끌같이 진흙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흙같이, 티끌같이. 자, 이제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그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으뜸 세우시고 다른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반석에 세우시고 또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복종하게 해 주시고 나를 높이 들어 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통일국가의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보셋 왕조와 남쪽 유다 왕조 간의 대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무려 7년이나 이스보셋과 대치했지만 사무엘 하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으뜸이 되도록,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청종하고 복종하도록 보복해 주시고 또 복종하게 해 주시고 높이 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는 정말 힘도 하나도 없고 나는 겁이 나가지고 바스락 소리에도 튀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갈 때 하나님이 내 허리에 띠를 띄워 주셨을 때에 내가 이처럼 이스보셋 왕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영원토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이 영광이 이어질 것을 이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그렇게 영원토록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영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허리에 띠를 띄우시는 그 영광, 우리를 높이 들리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바스락 소리에도 소스라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힘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툼에서 건지시고 견고한 곳에 우뚝 세워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암사슴 같습니다. 바스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지치도록 달립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따스한 햇살을 누리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에 온갖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해 이리저리 부딪히고 헤매다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파도를 딛고 일어서 더 단단해질, 더 빛나게 될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임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